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빈들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예, 반갑습니다. 광고를 조금만 좀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쭉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앞에 현수막도 있지만은 청년들이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몽골 비전 트립 떠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나가는 비전 트립이에요.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청년들이 정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날이 많이 더워서 우리 실내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좀 더위 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7월 8월은 공식적으로 우린 노타이 주일로 하겠습니다. 노타이. 네, 주일날 저만 맬게요. 저만 맬 테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정장 입으시고 이렇게 간단히 하시고 그렇게 오십시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니 그렇게 잘 하시고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의 말씀 함께 나누려 하오니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밭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귀한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그 가정에 주님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귀한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바를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영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죄악의 영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주받은 악한 질병들 치료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설교 시작하기 전에 벌써 우리 오수님 권사님이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진짜 암으로 암 선고 받고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다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회복하셨어요. 이제 기력도 없어서 내 몸도 가누지 못하셨었거든요. 근데 지지난 주일부터 예배 나오셨어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저기 빨간 머리 N이 아니라 빨간 모자 N 우리 오수님 권사님 빨간 모자 쓰신 권사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도 우리 이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뵈면은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요 희망은 있는 겁니다. 희망은 있어요. 꼭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같이 표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빈들의 만찬. 요한과 산책 29번째 시간입니다. 빈들의 만찬. 지난주일 말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제목이 목적은 누구라 했습니까? 목적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부터 1년에 꼭 몇 번 성전에 올라가야 됐다? 3번 올라가야 됐다 그러죠. 언제입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앞뒤로 기억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온 은혜에 대한 기억하고 감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장절에 대한 미리 감사. 그래서 임의의 감사와 아직의 감사가 만나는 곳이 맥추절이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만나셨고, 성전에서 그에게 더 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그러시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 감사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치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타겟, 목적입니다. 목적. 아멘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평생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 되시면 하나님도 당신을 목적 삼아주세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치시고 사역의 현장을 갈릴리로 옮기셔요. 이 갈릴리로 옮기시는데, 갈릴리는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뭐 저 아래로 어디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부르는 게 호수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바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지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변에서, 해변에서 내려다본 풍경인데, 저 건너편을 보시면 고산지대가 아니라요 그냥 야트막한 구름과 같은 그런 그냥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넓은 벌판들, 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또 반대로 바다에서 바라본 풍경도 내내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높은 산의 지대가 아니라 그냥 평평한 야산이면서 그냥 들린 그런 곳이 갈릴리 주변의 풍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행선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큰 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는 뭐 몇천 명 정도가 아니라 신학자들에 의하면 약 2만 명 정도라고 얘기해요. 2만 명. 지금도 여러분 유명 인기 스타들이나 아이돌 이런 유명 정치인들이 왔다 하면은 어디서 정보를 그렇게 입수하는지 진짜 막 사람들 모이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중국 갔다 오는데 아주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갖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나 했더니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어떤 선수가 그때 들어왔대요. 그런 정보를 도대체 누가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진짜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셨던 거죠. 이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엄청나게 모여서 예수님 얼굴 하나 보려고, 손 한번 만져보려고, 옷자락 한번 만지려고 그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먹는 문제, 물 문제, 쓰레기 문제,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어디 축제가 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쓰레기 엄청 나잖아요. 또 사람들이 모이면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뭐니 해도 시급한 문제가 먹는 문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 먹는 문제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먹는 문제, 돈의 문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끝까지 먹는 문제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가 넘었는데도 지금도
임금 협상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고요. 안 되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참 많은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예 뭐 자녀를 낳을 생각도 안 하고 나만 편하게 살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먹는 문제는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무리들에게 만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세 단어가 나오죠. 노란 것이 처음엔 뭐요? 저녁이라는 시간, 또 다음에 빈들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무리라고 하는 인간.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의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녁입니다. 두 번째는 빈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리. 그래서 첫 번째, 시간적으로 저녁이에요. 저녁. 저녁은 하루 해가 다 가고 이제 해가 저무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일을 하고 하루를 보람있게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보람의 시간이에요. 지난 주일에 맥주감사절 하면서 이삭 줍는 여인 밀레, 이삭 줍는 여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밀레 만종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였습니까? 카페에서. 우리 교회 카페 가면 이삭 줍는 여인도 있고 만종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 잘 감상해 보세요. 저 멀리 교회 첨탑, 종탑이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배경이 저 구름을 볼 때 아침, 점심, 황혼, 저녁녘이죠. 저녁. 두 젊은 농부가 일하던 일손을 놓고 이제 포크를 옆에 꽂아놓고 아기를 담는 바구니를 아기가 아니라 그 감자 바구니를 내려놓고 수레를 옆에 세워놓고 모자를 벗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유추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죠. 무슨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저 먼 교회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 부부가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전 이 만종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이 만종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고단하게 살다가 주일이면 일손 놓고 주의 전에 와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만종이다. 만종이다. 여러분, 저녁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제 11시 몇 분이지만 오늘 저녁은 꼭 와요. 꼭 와. 꼭 와. 시간적으로도 저녁이 오지만 인생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저녁의 시간이 와요. 이 저녁의 시간은 저무는 시간. 인생이 다 저물어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자가 농사를 해서 수확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 기존에 있던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하는데 곡식이 너무 많이 소출이 많다 보니까 곡식을 다 저장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저장했으니까 먹을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한번 따라올까요? 먹고 쉬고 즐기자.
이게 부자의 말이었어요. 걱정 없다, 이제 먹고 쉬고 즐기자.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기가 막힌 일. 자기는 자기 딴에는 다 준비해놨으니까 똑똑한 사람이고 재능 있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이 어떤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이 너에게 저녁이야. 저녁. 여러분, 저녁은 꼭 나이가 고령이 되어야 저녁이 오는 게 아니죠. 젊은 사람한테도 저녁이 와요. 어린 사람한테도 저녁이라는 시간은 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닷없는 저녁 앞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된 저녁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는 저녁이 돼야 돼요. 준비되는 인생.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시간관념과 좀 달라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보는 거죠. 창세기 1장 5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아침.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점이에요. 하루의 시작점. 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년에 4개로 보고 시작을 봄으로 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을, 추석인 가을부터 보는 거예요.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돼서 아침까지가 하루.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추수할 때 저녁의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 마감하는 시간이 그때가 시작점으로 보는 거죠. 시작점. 연세 드신 분들, 아유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장사노님 아멘 하세요. 이제 시작. 이제 요 장로님도 아니 뭐 이제 아직 이제 뭐 90도 안 되죠. 89세밖에 안 되셨는데 뭐 이제 시작. 가을, 겨울, 봄, 여름. 참고로 헬라어에서 유래된 자궁이라는 단어와 무덤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철자 하나 차이예요. 이라고 하는 자궁, 무덤이라고 하는 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 철자 W와 T 요거만 달라요.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인생은 시작과 끝이 같아요. 같아.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 자궁에서 딱 태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 그리고 배설하는 거, 그리고 엄마 젖 빠는 거밖에 못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기운이 생기면 고개를 좌우 돌리고 고개를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몸을 뒤집기도 하고 조금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앉기도 하고, 그 다음엔 걷기도 하고, 그 다음 뛰기도 하고. 그 지금까지 제가 뛰어다니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어다니고 있고,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저녁이 되면 또 이제 그때 또 뭐 짚어야 돼요? 지팡이 짚어야 돼요. 지팡이. 이것도 이제 지나면 워커, 이제 네 발로 다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린아기처럼 똑같은 과정을 밟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그러면 이제 바깥 출입이 안 돼요. 집 안에만 있는, 앉아만 있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해요. 일어서지 못하면, 앉아만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앉는 것도 힘들어 못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기만 해. 공감할, 권사님들은 걱정 없어. 지금 여기 오시니까 뭐 이게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보세요. 앉아있다가 뭐 힘없으면 이제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꼼짝을 못해요. 애기들 막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 다음에는 똑같아져요. 어떻게 해요? 대소변 다 받아내요. 기저귀가 채우는 거죠. 그러니
자궁과 무덤은 하나예요. 하나. 인생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녁인 거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녁의 시간을 우리는 계속 맞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저녁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황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빈들의 문제. 빈들. 저녁, 그 다음 빈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빈들은 벌판입니다. 벌판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요. 시장이 아니에요. 식당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걸 준비해서 가든지 아니면 먹을 때가 되면 와야 되든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여긴 어디든지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빈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빈들은 축복이 아니면 저주다. 빈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모 아니면 도, 축복 아니면 저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내가 가정 백그라운드도 현찮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한탕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가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술로만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복권만 매일 요행을 바라고 복권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한탕 인생을 한번 역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절도로 은행을 턴다든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 확 좀 즐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인생 더 낭패를 겪는, 그러니까 결국 이 빈들과 같은 인생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축복이냐? 똑같은 빈들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빈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빈들의 인생을 출발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옷도 입게 되고 먹을 것도 먹게 되고 학교도 가게 되고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인맥이 쌓이고 가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숲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숲이. 그러면서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영원히 이 숲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을 거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 숲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벗을 때가 있어요. 다시 빈들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외로이 혼자 갈 때가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 빈들 허허벌판에서, 광야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먹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알고, 나무도 없고 진짜 해치는 짐승, 뱀, 전갈 이런 것만 있는 것이 빈들임을 알기에 이 자리에서 뭐하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빈들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축복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똑같은 빈들이라도 어떤 사람은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당신의 빈들이 축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빈들이라도 누구는 축복, 누구는 저주라면 이왕 빈들에 사는 거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가잖아요. 40년 가는 동안 그들이 배운 거는 축복의 길이구나. 이 길이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이 길이 축복의 길이구나. 왜? 먹을 거 없고 정말 짐승만 있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역사를 일으키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때그때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빈들이에요. 빈들. 그러니 빈들은 학교입니다. 학교. 배우는 학교, 겸손을 배우는 학교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고요, 인생을 배우는 학교고. 여러분, 숲이 풍성한 집에서는요 인생 못 배워요. 겸손 못 배워요. 하나님 못 배워요. 고생해 봐야 겸손해지고, 고생해 봐야 인생 배우고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군대 갔다 오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고생해 보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심술궂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야 네가 겸손해져. 네가 겸손해져. 이 길을 걸어야 네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야. 이 길을 갈아야 네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당신의 빈들이 이런 스승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속상함 때문에 내가 진짜 겸손해질 수만 있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배울 수만 있었다면 그 시간은 유익한 거죠. 내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빈들의 은혜가 있다. 빈들의 은혜. 여러분, 지금 당하는 빈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 무리들의 문제였어요. 무리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 7절 같이 보시죠.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으로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계산이 제일 빠른,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 빌립은 뭐 하나 하면 계산이 딱 답이 나오는 사람. 벌써 이 많은 사람들 빵값만 해도 얼마?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약 최소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빵만 2천만 원 산다고 생각해요. 2천만 원어치 빵 조금 많죠? 2천만 원어치 빵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벌써 계산이 쫙 나와 버렸어요. 또 안드레라는 제자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9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1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성들, 자녀들, 어린이들까지 다, 노인들 하면은 약 2만 명이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냐? 끝이 안 보이는 이 무리들을. 다 똑똑하지요. 계산이 빠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계산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교회가 뭐 이제 시골 교회니까 조그만 교회였고, 우리 성결교회가 있고 그 옆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 수신 성결교회인데 교회에서 교회와 붙은 땅, 사택 뒤로 있는 땅을 좀 무리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 성도들 힘으로는 이제 지지부진하죠. 뭐 이게 헌금도 많지 않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분을 이제 동네에서만 이렇게 인사했지 사실은 잘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 옆에 감리교회 집사인데 천안으로 이사 나간 지가 1년이 지났대요.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났으면 사실 거기서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천안 시내, 천안에서 우리 동네까지 가는 차로 30분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먼 거리가 아니지만 그때도 그냥 거기 천안 시내 가서 교회를 이렇게 정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
자기가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수신성결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 여러분, 감동은 내 목사님 보고서 받아야 돼요? 남의 목사님 보고 받아야 돼요? 유튜브 목사님들 보면서 감동받으면 안 돼요. 신성교회 강단을 보고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취해죠, 그게. 근데 이 집사님 거꾸로. 그리고 지금 감리교회에서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사 간 지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떠나올 때도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이걸 순종할까 말까 하다 고민하다 그냥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떠나질 않아가지고 고민되다가 용기를 내서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고 그래가지고 오늘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지난 사람이 자기 교회 찾아가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교회에 찾아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래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조금 드려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그래, 주님의 교회 일은 계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계산이 안 맞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 도우시면 되는 거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수많은 인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혀서 예수님 가시는데 가버나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풍 환자를 들고 온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뭘 뜯어버립니까? 지붕을 뜯고 그 아래로 달아내리잖아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한번 보려고 사람들 옆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갈 수 없어갖고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예수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인파 속에 묻혀서 예수님 들어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12년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연로의 근원이 싹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남들 탓하지 마시고 남들이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없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저녁이라는 시간, 빈들이라는 환경, 너무 많은 물이라는 문제, 그런 것이 내 장벽이 돼버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무리들도 몰랐던 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자기들이 진짜 몰랐던 거, 네 번째,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 그러냐?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 걱정하신 게 아니에요. 걱정하신 게 아니라 6장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모두 앉히래요. 계산하지 말고, 추산하지 말고, 따져보지 말고 다 앉으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다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앉히시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시는데, 야, 얼마 안 되니까 조금씩 먹어야 돼. 조금씩. 이관사 조금 먹어야 돼. 김집사 조금 먹어야 돼. 이렇게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나누셔. 원하는 대로. 2개 먹고 싶은 사람 2개, 10개 먹고 싶은 사람 10개, 마음껏 배불렀다 그래요. 배불렀다. 그리고 12바구니 남았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사실, 내 인생에 저녁이라는 한계, 빈들이라는 한계,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하는, 다른 환경 때문에 못하는 그 한계,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씨름하면 고단한 인생, 고달픈 인생,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끝나요. 그런데 그 빈들과 저녁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빈들은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 그 상황에 계시면 저녁은 대낮이 되는 거예요. 대낮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거기에 빌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드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 중에 이름 없는 한 소년,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여러분, 우리 상황이 빈들이냐 저녁이냐 사람들과 몇 대 몇의 경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놓이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은 대낮이 될 수 있고 초장이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첫 단 동목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인생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 그 빈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셨고, 언제나 대낮같이 만들어 주셨고, 언제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믿음을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실제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홀리클럽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홀리클럽이 말씀운동, 기도운동, 묵상운동, 읽기운동, 언어운동, 행동운동, 섬김운동,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부터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다 지금 이번 목요일 날 끝나잖아요. 홀리클럽 진짜 잘하셨어요. 1기 때 97명, 2기 때 113명이 지금 다 달려왔단 말이에요. 3기는 이제 가을에 해요. 여러분 못하신 분들 다 하세요. 제가 너무 좋은 게, 목사가 경건 훈련이 틀에 박혀서 계속 하니까 저도 말씀이 더 깊어지고 은혜로워지고 삶이 더 행복해지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틀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세요. 당신의 빈들에 만찬을 베풀고 싶어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광야 걸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40년 동안을 빈들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연장선에서 저녁이라는, 빈들이라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난제 속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빈들을 만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 뭐 때문에 빈들입니까? 뭐 때문에 지금 불만입니까? 뭐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이제 저희 딸이 내년 3월에 이제 결혼 날짜 잡았어요. 그런데 아주 우리 예비 사위하고 어제는 만나가지고 뭐 계산을 한다래요. 뭔 계산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헤어져갖고 집에 들어오더니 한 걱정에 한숨이 푹푹 기둥불이 그냥 부러지게 맨날 그렇게 한숨을 쉬어. 그래요. 뭔 그렇게 한숨을 쉬냐 그랬더니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든대. 돈을 계산해 봤더니 둘이 계산해 보고서 이게 답이 안 나온대요. 답이. 그래서 아이고 참 걱정도 팔자네. 오늘 설교 너 내일 아빠 설교 잘 들어라. 잘 듣고 빌립이 되지 말고 소년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 2부 설교 잘 듣고 그러더니 그 얘기는 왜 지 얘기는 하냐고 3부 땐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까지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의 문제도 현실이고 내 집 장만하는 것도 현실이고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현실이거든요.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현실을 바라보면 평생 빈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그때 빈들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만찬을 그때 빈들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빈 그물인 내 인생에 깊은 데로 던져봐라. 그 고기를 만선의 기쁨을 얻게도 해주시고, 결국 인생은 그날 하루하루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40년 한꺼번에 40년치를 다 주신 게 아니라 그날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빈들과 같은 인생 속에서 만찬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고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덮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흔들고 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가슴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입니다. 저녁입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먹을 것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할지 답답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빌립 집사같이, 빌립 제자같이 그렇게 똑똑하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안드레처럼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모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과 같은 내 인생, 빈들과 같은 상황, 빈들과 같은 시간, 주여 예수님 계시면 푸른 초장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저녁이 대낮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아무리 많은 경쟁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주인공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꿈과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빈들에서 만찬이라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신 주님, 40년 동안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찬을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빈들과 같은 내 삶 속에 주님의 만찬이었습니다. 지금도 만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찬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론과 관념의 믿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실제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만찬이 경험되고 빈들의 만찬이 간증되고 빈들의 만찬이 고백되는 주인공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빈들과 같은 초라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만찬장으로 바뀌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